아멘. 예, 우리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목소리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땅의 선생, 하늘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어제도 오고 오늘도 계속 비가 옵니다. 비가 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신기합니다. 그 지중해 건너편에 이탈리아나 이쪽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비 한 방울도 약 8개월 동안 안 오다가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되면 첫 비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반가운 비인지요. 비가 오면 온 국민이요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그 비를 환영하게 됩니다. 이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이른 비. 히브리어로는 모레라고 합니다. 모레. 여러분, 모레의 첫 번째 뜻은 이른 비가 아니고요, 남자 선생입니다. 남자 선생.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남자 선생이 하는 역할과 이른 비에 하는 역할이 아주 비슷합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예언한 것을 가만히 보면 이른 비를 내리면 그 8개월 동안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던 식물들이 말입니다, 그 이른 비를 먹고 씨도 싹이 트고 풀이 자라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산천초목이 힘을 얻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선생님이 바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제자들이 살아나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잘 가르치면 자녀들이 힘을 얻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학교나 어느 곳에든지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와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뜻이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원래 뜻이 가르침이에요. 이게 70인역과 신약 성경에 노모스라고 번역이 되면서 율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르침,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손에 있는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라에서 나왔습니다. 야라는 뭔 뜻이냐? 활을 쏠 때에 손에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쏘여지는 것을 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돌이나 뭐를 던지면 던지는 행위를 야라라고 하죠. 또 선생님이 어디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 가르치다는 말이 야라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역할이 이 역할이죠. 선생님이 귀한 가르침을 하면 그 가르침이 화살이 되어가지고 학생들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진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가르침이 학생에게, 자식에게 가르쳐지면 잘 가르쳐진 그 가르침이 평생 남아서 그 자녀의 앞길을, 그 학생의 앞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 방향을 모르는 학생을 향하여 선생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면 그쪽으로 가면 그 학생이 얼마나 행복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가르치다는 말이고,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를 건강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문제는 이 가르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손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으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래로 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우리는 계시라 그럽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가르침, 계시.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은 선생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도 선생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선생을 부릅니다. 랍비를 불러서 랍비의 해석을 듣고 랍비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복잡한 문제도 랍비 한마디에 다 따라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선생님, 의의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른 비를 맞는 것 같이, 그 단비를 맞는 것 같아서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생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거짓 선생이 던지는 가르침, 거짓 선생이 쏘는 가르침은 받으면 죽습니다. 마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오염수와 같이요, 그거 마시면 다 죽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죠.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통이 났습니다. 숨어 있다가 이단 사이비들이 이만희가 드러났잖아요. 이 하단에 가면 야고보 지파 성전이라 그러면서요, 크게 써놓고 저도 그 앞을 자주 지납니다마는 그 이만희가 수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방사선 오염수 같은 걸 가르치는, 거짓말, 성경이 없는 걸 가르쳐가지고 다 망쳐놨잖아요. 인터콥이라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최바월 씨도 마찬가지. 백신 맞지 말라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 만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두 선생의 대화 중에서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선생과 예수라는 선생님 사이에 대화 중에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준 독생자 예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를 안 믿고 다른 선생을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말씀, 이 가르침에서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영생을 얻지만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면 멸망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땅의 선생을 대표하는 선생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선생입니까?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논쟁에 막 빠져 있을 때에 이걸 평정시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만큼 그 유대인 사회에 모두 다 존경하는 그런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는 먼저 율법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 예수님도 아는 선생, 유명한 선생 니고데모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리더입니다. 선생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은 오늘의 국회보다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모임이죠. 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는 산헤드린의 멤버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회적 정치적 선생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으로 추측이 되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이 믹스된 섞인 이 향료 100근을 제공합니다. 오늘 시가로 보면 수억 원이 되는 이
향유를, 이 향수를 제공하는 걸 봐서도 그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죠. 누구나 존경하는 율법 선생이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선생인 이 니고데모.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늘 배우고 가르치는 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영생을 주는 책인데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자기 안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이 없다는 것을 늘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아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 예수 선생을 오늘 찾아와서 상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대의 많은 선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한 걸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랍비들이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봐도 그 배우는 이 사람들이 같이 오류에 빠지고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솔직한 그러한 면이 상당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2절 오늘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는 어떤 선생인지 이 당대 사람들이 잘 아는 선생.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자, 잠깐만요. 우리가 온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뭘로요? 당신 예수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로 가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려주죠.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땅에서 온 선생이에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다 보면 학자들은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에 거두가 있고요, 다 제자들이 다시 그 전통을 이어받고 학풍을 이어가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랍비도 위에 선생이 있습니다. 어떤 랍비의 계보냐가 다 있는데 예수님은 선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랍비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당대 사람들도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에게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이 선생 예수님이 보니 다 보이는, 여러분, 황사가 얼마 전에 대단했잖아요. 온 한반도를 뒤덮었죠. 이거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면 중국에서 황사가 새카맣게 일어나서 이 황해 서해 바다를 건너서 이 한반도로 오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만이 이 땅의 문제를 알 수 있고 보일 수 있고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외에는 성경을 알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11, 12,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선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12, 13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리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성경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가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랍비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변질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요 연구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 안식일 법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도록 줬는데요, 나중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도록 거꾸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기가 막히죠. 누가 했습니까? 똑똑한 사람 누가 했습니까? 랍비들이. 누가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켰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선생들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 압니까? 모릅니다. 나의 문제를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는 척하고 가르치고 책도 쓰고 합니다. 당대도 그랬습니다. 또 11조를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왜 11조 모자라게 가져왔냐고 돌려보내고요, 얼마나 엄정하게 11조를 검사하는 걸 예수님 보고는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11조 정신은 버렸다 그랬죠.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11조만 들고 왔느냐?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11조 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도 하고 11조 정신을 함께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선생들이요, 대단한 선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많지만 두껍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아무도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솔직하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면, 예수님이 보면, 하늘에서 온 선생이 보면 간단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마음은, 인류의 그 정체성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따라합시다,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에 나온 마른 뼈들과 같아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이요, 뼈를 살린다고 가르쳐요. 마른 뼈들이 무슨 생명이 있고 뭐 눈이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구원 못해요. 그렇잖아요. 마른 뼈들은 밖에서 누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런데 랍비들이 살릴 수 있다고요? 성경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키면 된다고 해서 가르치고 해석하고 해석한 것이 나중에 책으로 쓰인 것이 탈무드라고 그랬습니다. 탈무드는 랍비들이 생명 얻는 길을 안내하는 또 하나의 제2의 구전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랍비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보세요. 살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요, 저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상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제자입니다. 탈무드를 배운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못 살리고 오히려 죽이고 미워하는 일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못 벗어나요.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하늘에서 온 선생님만이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줍니다. 바로 해석. 에스겔서 36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을 니고데모가 모르느냐?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르느냐? 잘 압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인생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뜁니다. 지나갑니다.
37장에 너희들은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고 성령으로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건데 불구하고 모릅니다.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서는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남자 선생이 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엘서 2장 23절 전에 설교한 적 있죠. 의로운 남자 선생이 이제 이런 비와 같이 오면 그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예언한 것이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 의로운 남자 선생, 예수의 하늘에서 온 선생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랍비들은 못 고쳐요. 다른 랍비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은 합니다. 뭘 합니까? 병든 자에게 가르치면 병든 자가 병이 나아버립니다.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선생의 말을 이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아멘 하고 비를 빨아들이듯이 확 빨아들입니다. 믿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뻘떡 일어나잖아요. 12년 된 혈루증 환자도 일으킵니다. 나병 환자도 다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삭개오는요 평생 돈의 종으로 살았어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자유케 해버리죠. 돈에 눌렸던 삭개오를 자유케 하니까 삭개오가 돈에서 자유하면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포탈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잖아요. 돈에서 자유하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요 남자의 종이에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요 5 남자 결혼을 했다가 안 되니까 6번째 또 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결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결혼이 자기의 생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선생은 이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 가르치는 다른 이유가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 평생 죄의 종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요 날 때부터 죄에 짓눌립니다. 네가 눈이 먼 것은, 네가 눈 못 뜬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 아버지 어머니 죄 때문이다. 그렇게 눌려있던 이 소경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흙을 이겨서 치료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온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선생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선생으로 임명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선생의 사명을 주고 가신 우리 하늘 선생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선생입니다. 오늘 3장 16절 또 한번 읽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도 어떤 가르침도 생명이 아닌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입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맞이하면, 그를 흡수하면 영생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스승과 성령,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 무슨 선물 주는 게 아니고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이 떠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제 나는 가는데 내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많은 선생님이 또 온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 선생이 또 오니까 너희들이 그때는 기뻐할 것이다. 그 선생은 내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선생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생이요, 예수님은 만나려면 가야 되고요,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생, 성령 선생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응답하고 답을 주고 안내하는 위대한 선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길은 사람을 선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선생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목사가 죽어야 돼요. 예,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뒤로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가 선생이요, 성령이 선생이 되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19 기간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텔레비전 방송 많이 설교 듣는데 그 너무 많이 듣지 말아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리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